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바울은 연보와 섬김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연보, 섬김, 협력.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분열된 교회를 다시 하나로 세우는 길이었으며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눔과 섬김과 협력으로 따뜻하고 든든하게 하나 되어 자라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하나 되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제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교회는 이 정성껏 준비한 연보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주 첫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저축해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매주 첫날이란 다름 아닌 공예배를 드리던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말씀은 연보를 할 때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왜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예물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모으던 헌금은 주로 어려움을 당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고린도로부터 사실 거리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과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을 수가 없죠. 별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나눔의 시작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재정에 대한 헌신뿐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내거나 단순히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3절과 4절에서 지금 바울은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은 연보는 너희가 인정해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혹시 너희들이 내가 가기를 원하면, 내가 정말 바쁘고 복음 전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면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면 가겠지만 너희들이 선택한 사람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믿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귀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내 뜻보다 교회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각각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때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서 이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 존중, 이 영성이 반드시 이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경험을 해봤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이 일은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선지식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배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를 살아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섬김이란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무조건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경험을 해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해버리면 다음 사람이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오해해도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끝까지 묵묵히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같이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교회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것인지 그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나누면서, 그런데 여기다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사역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 같은 이 동역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나 아볼로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아볼로 빨리 우리 교회로 와. 아볼로도 지금 다른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필요하니까 빨리 오라,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지해주라, 사랑해줘라 당부하고 있고, 디모데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니 디모데도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지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바울은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전혀 어떤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함께 물을 주는 협력자로 생각을 하고 있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그렇게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아름다움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협력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씨 뿌리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물 줄 때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초대의 날에 순서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과 또 그날 교회에서 이뤄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으로 아름다운 이 협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날 준비된 특송과 간증과 특별한 연주가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를 향해 내가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누는 교회, 이 나누는 교회는 점점 따뜻해지고 이 섬기는 교회는 점점 든든해지며 협력하는 교회는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모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함께 합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나눔과 섬김과 협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로 뭉쳐 힘을 모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다시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협력하는 희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 손길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며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섬김의 영성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겹줄이 되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말세지말에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편입을 앞둔 범준이, 서준이, 채연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며 강건하여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못자국 난 사랑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